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또 뭐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찬미하고, 또 우리 유옥진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 거듭남을 체험하여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큰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는데 참여한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의 그 신실성, 얼마나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 이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그 예언의 말씀의 신실성과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깝다는 것, 즉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와 새 예루살렘의 초대에 관한 그 7가지 부탁의 내용이 다뤄졌다고 했는데, 앞선 시간까지 우리가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언을 삼가 지키라, 예언을 인봉하지 말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두루마기를 빨라. 이 4가지는 이미 살펴봤고, 오늘 이제 마지막 3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그 예언을 사모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예언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Surely I come quickly.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언을 사모하라. 예언을 가감하지 말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3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는데, 원래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에서도 당시 로마 사회에 있는 초대 크리스찬들의, 초대 기독교인들의 이 가혹한 핍박과 고난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 내 이 고난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차 반드시 예수님이 이 구름을 타고 재림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심으로,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정권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그 초기 크리스찬들, 기독교들에게 그 위로를 주시기 위한 그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분히 억울할 수도 있고 좀 한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천년왕국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넉넉하게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다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소식이야말로 교회에다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한 것 같지만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고, 또 그리스도의 소망을, 재림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예언을 사모하라는 것, 7가지 부탁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인데, 예언을 사모하라. 한번 따라서 예언을 사모하라.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의 말씀, 즉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그런 말이, long for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꿀과 송이꿀처럼 단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사건을 초월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질문하겠습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 예수님의 사자를 보내신 분은 누구세요? 거기 22장 16절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천사, 즉 예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이 교회들에게 증언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 그냥 요한계시록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해도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저 patmos라고 하는 patmos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주일날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를 주고 그 계시를 받은 요한이 다시 소아시아의 7교회 아니 오늘 우리 모든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이르기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전파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분명함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 즉 천사들을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전달되고 또 사도 요한이 그 교회들, 오늘 말하면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르기까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단순히 무슨 무서운 공포감을 심어준다든지 단지 심판에 대한 그런 강조를 위해서만 전해진 예언이 아니고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위로와 권면의 내용, 더 나아가서는 축복의 메시지란.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계시하기를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랬죠. I am the root of David.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offspring.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왕이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이새의 뿌리는 역사적으로 다윗 왕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예언적으로는 먼 날 다윗의 후손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구약을 성취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고 반면에 한편으로는 또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 광명한 아주 밝은 새벽별, 새벽 늦게까지 아주 반짝거리면서 크게 떠있는 별을 뭐라 칭한다? 샛별. 예수님은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로 이렇게 비유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이 올 때 뜨는 이 샛별처럼 죄악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죄악된 인류 역사를 끝내고 이제 천국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계속 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져 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심판받고 그 다음에는 죄가 없는 정결한 하늘과 죄악된 하늘과 죄악된 땅이 다 물러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여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 천년왕국에는 세루살렘 성, 이 세루살렘의 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 장과 광과 고가 같은 이 장광고가 같은 아주 공명정대한 이 도시가 하나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는 12 진주문 있고 그다음에 구속받은 성도들이 왕래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하고 거기는 하나 성전이 따로 필요 없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는 곳이란 말. 그래서 말하자면 이 어두운 이 제약된 인류 역사를 끝마치고 천국의 새 시대를 여는 별. 여러분 새별이 뜬다는 것은 이제 저녁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밝은 아침이 오는 신호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기점으로 이제 제약된 인류 역사를 끝마치고 천국의 새 시대를 여는 별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별로 표시한 데가 있죠. 또 동방박사는 그 별을 따라서 이 말하자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했는데 그 예언은 거짓 선지자지만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 왕 발락 앞에서 장차 이스라엘에 먼 훗날 한 별이 나타날 거라고, 즉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메시아적 통치를 통해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물리치고 이제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이 종말론적인 새 시대의 여명이심을 자신이 시사하는 거예요. 자신을 계시하는데 여명이라는 게 그런 말 아니에요?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는 빛 혹은 그 무렵 그걸 여명이라고 하죠. 여명. 바로 예수님이 이 광명한 새벽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신부는 우리 성도들 가리키고요. 성령과 신부 그랬는데 교회와 그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신부는 우리 성도들 즉 교회를 가리키니까 교회와 그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도가 이 성령님과 함께 지금 한 목소리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는 말이 4번 반복돼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옛날 성경에는 이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단 말. 이 신부는 어린 양이 아닌 교회를 가리키고 우리 성도들 가리킨다. 성령은 교회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영감을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설교나 또 우리의 전도 과정 속에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의 3대 사역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라 하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니까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전에도 믿을 사람은 믿는다는 거 언제나. 그러므로 이 성령과 교회의 증거는 한 가지고 성령과 교회가 연합해서 오직 예수님에 대해 세상에 선포한다는. 그러니까 교회 운동은 성령 운동이에요. 전도 운동도 성령 운동이에요. 선교 운동도 성령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운동은 성령 운동이에요. 내 육신의 힘으로 하면 지치고 피곤하고 원망과 불평도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의 강력한 지배와 통치를 받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이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구체적으로 성령님을 언급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허물이 많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죄의 심부름을 잘 감당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신기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주셔서 그 일이 억지 같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초청하는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와서 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전도에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는 걸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걸 영생수, 생명수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 이 요한복음 6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고 보니까 만족이 오더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셔서 알죠. 전에는 저도 꿈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자꾸 밖에서 다르지. 예수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초등학교 때는 그 동네방네 동네 밭대기를 전부 사가지고 과수원을 한번 해볼까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조금 지나서는 이제 선생님을 해볼까 그런 꿈도 꾸고, 나중에는 또 헛된 망상이 들어가지고 정치를 한번 하면 좋지 않겠는가, 국회의원, 자격도 없지만 그런 헛된 꿈을 꾸다가 이제 대학 4년 마치고 이제 현실이 다가왔다는, 아이고 빨리 취직에 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회사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 들어갔다고 만족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게 참된 만족이 있었던 건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확신할 때 이제는 무엇을 해도 만족해. 회사 생활에도 만족하고 교회에서도 만족하고 부자에도 만족하고 부자도 될 수도 없었지만 아무튼 가난에도 만족하고 어떤 상황과 사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만족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무랑태수같이 보였을 거고 한심하게 보였을 수도 있고 대책 없는 인생으로 보였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저 같은 현상이 좀 있을 겁니다. 한 번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종종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마치 생명수를 마시고 만족하는 것 같은 거예요. 더 구체적인 건 영생을 얻는 거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는데 이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이미 우리가 얻었지만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이미 우리는 얻은 자지만 이 세상에서 맛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 두 번째 교훈은 예언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 Do not add to or subtract from prophecy. 예언을 보태거나 빼지 말라는 것.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 이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아주 강조하고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성경 말씀 외에도 위경과 가경을 살펴보는데 이 말씀이 벌써 입에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해당되겠지만 더 확장하면 이 정경으로 확정된 66권 성경을 가리킵니다. 66권 외에 보태거나 빼거나 또 66권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그 다음에 가감해서는 안 된다. 신비주의자들은 거기다 좀 보태고 신신학자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거기다 뺀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 이성과 지식에 맞지 않은 건 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주
엄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영국이란 나라는 소위 The Great Britain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데 종종 제가 언급합니다만 이 영국은 저기 유럽의 변방 섬나라예요. 그렇게 나라도 크지도 않고 인구는 한 8천만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위 그들이 정말 예수를 받아들이고 말하자면 영국은 소위 국교 아니요. 영국 성공회 물론 이 개혁교회도 있습니다만 이 성공회도 개혁주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말하자면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이 대영 제국으로 전 세계를 말하자면 통제하고 오늘 미국 같은 그런 패권 국가로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빅토리아 여왕 당시에 성경의 절대적 진리에 대한 권위를 높일 때였습니다. 그러나 100년, 1세기가 채 못 돼서 지금 영국은 그야말로 기독교가 다 쇠락하고 뭐 예배당에서 예배당이 사람이 안 모이니까 술집 술판대요. 더 한심한 것은 무슬림들이 그 예배당을 사가지고 이 무슬림 회당으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종교 개혁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교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100년 전에는 세계를 호령하고 전 세계 결제화폐가 지금의 달러가 아니라 파운드화로 결제했을 만큼 세계 경제를 주무룩했던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쇠해졌는가? 그 중요한 분석 중에 하나는 성경의 권위가 약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성도들이 뭐 듣기 좋은 말 축복받는다, 잘된다, 건강 축복, 물질 축복, 환경 축복 뭐 그런 건 부수적인 거잖아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지만 예수 믿는 본 목적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손들까지 대대로 하나님 복을 주신다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절대적 진리요.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어물이 많고 가난하고 뭐 헐벗고 그래도 성경만 붙들면 인생은 팔자가 뒤집어지고 활짝 펴진단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냐는 말. 물론 뭐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 그 말씀대로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신명기 28장 1절에는 그래서 세계 민족 가운데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는 게 과거 영국에 그렇게 적용이 됐고 또 지금은 약화됐습니다만 미국도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 말하자면 국가의 선조들이 이 성경을 기반으로 섰을 때 전 세계를 다 주름잡지 않았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튼 하나님 말씀, 물론 그 말씀의 핵심과 교훈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문자적으로만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은 존귀해진다. 가감하지 말라는. 그 신비주의자들은 뭐 꿈이나 환상 뭐 이런 것들을 여전히 요새도 듣고 본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성경과 준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되는 거. 뭐 특별한 경우에 꿈도 꿀 수 있고 환상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표준 계신 성경과 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저 참고할 뿐이지. 그건 객관성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해당됐지만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꿈꾸고 환상 본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런 환상과 꿈을 꾸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그걸 항상 더듬어 봐야 돼.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이 이적과 기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한다고 해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한 30만 된다는데 그 중에 절반이 청년이라니. 절반 중에 3분의 2가 10만 명 정도는 또 기성교회 청년들이 거기 다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 신천지에 잘못된 걸 가르치고 성경을 바로 배웠더라면 빠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역적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교회에서 청년들 재밌게 해주고 음식이나 맛있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든지 그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주고 이런 분위기만 맞춰져 가지고 나간다면 언제 빠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경을 잘 사모하고 나가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성경 모르고 그냥 꿈 하나 꿔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시했다고 한다든지 이러면 곤란해. 그건 마귀가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이방 신상 섬긴 사람들 그런 이적을 행한다고 그래. 그거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단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거기에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 신천지는 이만희 씨를 약속의 사자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지나갔고 다시 약속의 사자인 이만희 씨가 재림 주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면 따라오지 않을 거니까. 아예 거기에 쏙 빠지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수법을 써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 분별하지 않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보니까 거기 이 신천지 욕 받아가지고 복음방이라는 데 가서 공부했다니. 우리 신학교 공부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한심하냐는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미혹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19절에 이 두루마리 안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한마디라도 제하고 믿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제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세루살렘 성 아니에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유황불 불못에 던져서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교훈은 내가 진실로 속혈이라.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은 22장 내에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확정하는 거거든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했고요. 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본문에도 진실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랬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많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시간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많이 가까워진 건데 아마 이제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소위 아주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변방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면에 등장할 그런 시대가 점점점 가까우게 됐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불로 그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게 될 거예요. 지금 어딘가 누군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수도 있고, 기존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인류 최후의 역사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멸망에 가증할 만한 아주 속이는 자, 전 세계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무대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확대되고 있다는. 오늘날 이 말하자면 발전되고 있는 소위 AI 산업, 인공지능에 대한 산업이 요새 엄청나게 뜨고, 미국의 엔비디아라고 하는 이 회사가 전 세계에 아주 말하자면 기업체 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AI 말하자면 이 제품의 주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 우리나라에는 이 하이닉스라고 하는 SK 하이닉스에서 HBM 반도체를 거기다 납품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 공공시설들 잘 하잖아요. 우리 도봉도에 가면 저 중량천 옆에 황토길도 있고 맨발길, 맨발로 걸어가는 황토길도 만들어놓고 가다가 지치면 쉬라고 의자도 만들어놓고, 아무튼 속된 말로 돈 엄청나게 써. 그 돈 다 어디서 낚였어요? 세금 가지고 하는 거 아닐 거예요.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 사는 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눈을 정확하게 뜨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 풍요로움을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시대의 좌표, 나의 위치 이런 것들을 바로 깨닫고 뭘 내가 살아야 될 건지 정신없이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Surely I come quickly. 진실로 빨리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런 언급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는 수많은 이 크리스천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또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식은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화장을 했는지 매장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비석을 하나 세워야 되는데 그 비석에다가 글씨를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될 건지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쓸 게 없더래. 그래서 이 말씀을 썼다고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그 산에 가면 공동묘지 같은데 가면 취미가 죽은 사람 묘지에 세워진 비석을 읽는 거 제 취미요.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살다가 마지막을 장식했는가?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제가 미국의
버지니아에 있는 페어팩스 그 묘지도 내가 다 둘러봤다. 교회 묘지도 한쪽에 있는데 그러면 뭐 대부분 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그 내용이 많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것도 있고 한국에 어디도 명성수양관 뒷산에 묘지에 가보니까 어떤 목사님 비석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런 비석도 있고 아무튼 뭐 다양한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여시옵소서. 제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후창으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에이 좀 신찬다고 사모하는 마음이 적어. 다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재림이 1세기 때도 그렇게 사모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가까웠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서편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끼어도 예수님 오셨는가 기웃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 재림할 때는 7번째 나팔 The Last Trumpet이 울릴 건데 그 트럼펫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럴 정도가 돼야 돼. 꿈도 좀 그런 꿈을 꾸라. 맨 뭐 죄 짓는 꿈이나 꾸고 돼지 꿈 꿔가지고 뭐 복권 사는 꿈이나 그런 꿈 꾸지 말고 예수님 재림에 대한 꿈, 천국에 대한 꿈 얼마나 좋아해.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번 봅시다. 앞부분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제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 뭘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오신다. 왜냐하면 승천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고요. 그러니까 재림할 때도 내가 올라간 그대로 오리라고 했으니까 구름을 타고 오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승천하셨으니까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 사도의 증언도 한번 읽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21절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여기 모든 자들에게라는 그 각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 모든 성도들에게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항상 있기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은혜 속에서 살아요. 늘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이 남은 생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저녁에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혼란 많은 이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를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끝이고 말지라고 하는 이런 세상,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도덕도 무너지고 음란방탕한 세상, 참으로 앞이 캄캄한 이런 세상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육체적 부활의 소망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 모든 현실을 타개하고 원수들도 사랑하고 참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연약한 자들을 감싸주고 돌봐주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응답한 것처럼 이런 사모하는 우리 모든 도봉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